김철원 교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런 신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신학적으로 이것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 2장, 7장을, 9장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이걸 정리하시면서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난 그런 큰 나무 환상에 대해서 그 유사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그 환상 중에 특별히 인자 부분이 어떻게 신약에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 성경을 통시적으로 단순히 한 주제 혹은 한 그 단어, 메시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오늘 김철원 교수님께서는 이걸 좀 더 폭넓게, 소위 비유하자면 현미경적인 관점에서 만원경적인 관점으로 좀 폭을 넓혀서 성경을 보는 그런 그 통찰력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5주 동안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취급하신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런 동상, 신상과 짐승과 70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사실 이 5시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너무너무 심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까지 5주 들었습니다마는 얼마나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매주 5주 동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끝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그동안 4주 동안에도 그랬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도 우리 선 교수님, 또 변 교수님, 김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각자에게 주신 성경을 보는 그 이해도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잘 훈련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전광훈 목사님의 소위 신상과 관련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은 이 세상의 나라는 변한다, 바뀐다.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바로 그것을 금은 동철 그리고 내 짐승 70일으로 말씀했는데,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간단하게 4가지로 짧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오늘 또 교수님께서 3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신상과 동물의 비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상이든지 짐승이든지 나라를 우리가 볼 때 그 자체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 부분을 지난 5주 동안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 집중적으로 취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해석하더라도 그 해석의 의미가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하면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상에 나타나 있고 동물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철원 교수도 말씀하셨던 큰 나무의 그런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다 가시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 다른 소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지난번 첫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봤는데, 예를 들면 금은 동철, 이것은 금속인데 이 금속이
부조화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은 동철은 가격으로 봤을 때 높은 가격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녹았을 때, 제가 옛날에 세공 그 공장에서 그걸 좀 한 1, 2년 기간 동안 늘 산소통 끼고 그걸 녹이면서 하마로 때려가면서 만들어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만은, 그걸 녹일 때 보면은 이 녹는 그 분기점이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금, 은, 동철인데 금은 몇 도에 녹느냐 그러면 1064도에 금이 녹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 1064도에 녹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넘어가서 뭐 39도, 40도 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때 경험입니다만은, 이게 40도가 넘어서 열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머리가 뇌도 상할 수 있고 신체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36도. 그런데 금이 녹는 온도는 1064도예요. 이거 몇 배입니까? 자, 그런 고열을 가했을 때 금이 녹는데, 그 금이 1064도에 녹았을 때에는 단순히 녹아서 우리 표현상으로 보면 물렁물렁해요. 흐물흐물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물처럼 흐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2900도가 되어야 이것이 마음대로, 우리가 생수를 이렇게 들어서 막 마시듯이 금이 그렇게 녹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금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응고가 완전히 해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금이 녹는 최상의 온도로 봤을 때는 1064도다. 은은 몇 도냐?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은은 조금 더 강도가 낮아요. 960도가 되면 은이 녹아요. 그리고 끓는 온도도 순금하고 비교하면 한 500도 차이가 납니다. 2100도 정도 되면 은이 녹아서 물처럼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리는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1085도가 되면 역시 구리, 동이에요. 동도 이렇게 녹아서 흐르는데, 제가 보니까 이 금속을 성경에서 다니엘이 말을 했는데, 금은, 동은 온도, 녹는 그 최고도의 온도가 거의 비슷해요. 순금이 1064도, 은이 960도, 구리가 1085도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합금이 가능해요. 서로 섞을 수가 있어요. 금과 은을 섞을 수가 있고, 구리도 섞어서 함께 합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주도 나오고 주석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철은 온도 자체가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이 은이나 금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합금이 되지 않고 폭발해 버려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신상을 보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조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구리와 철이 함께 이렇게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온도도 다르고 값도 다르고, 그런데 이것을 한 시대의 나라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조화가 뭐냐? 세상 나라가 부조화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이것이 와서 역사는 계속해서 한 시대가 가고 한 나라가 오고 하지만 혼돈 속에서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도래하는, 하늘에서부터 손으로 짓지 않은 큰 돌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메시아 나라로 왔을 때, 성취될 때 이것이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조화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계속해서 부조화로만 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의 종결. 우리 손은백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윤회적이냐,
아니면 직선적이냐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보시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의 종점은 어디냐? 알파에서 오메가로 간다. 시작과 나중이 있다. 그 끝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부조하다. 그러나 그 부조화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모든 역사를 최후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합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고 장차 이루어질, 조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성취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부조화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참된 예배자를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또 벨사살 왕에게, 고레스에게, 알렉산더 등등의 많은 지도자를 그때마다 세워서 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력이면, 자기 지혜면, 자기 재물이면 그것으로 그들이 좋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한 역사상의 왕들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게 도취돼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독재자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끼리 경험하는 것이지만 남북한 이 대립 속에서 우리가 사람도 아닌 그 뚱땡이 그 김정은이 보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니까 그 권력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족도 없이 인척도 없이 막 상하 구별도 없이 무조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고, 이번에도 홍수가 났는데 그걸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즉결 처형해가지고 다 죽이고 말이에요. 공포를 조장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노마세에서도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지만 그것을 잘 받들어서 섬길 때,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조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이것은 단순히 느부갓네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대에 다 그런 동일한 리더십을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로울 때만 그것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할 때 함께 매몰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와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감사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시편 118편 22절 한번 보겠어요? 자,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주셨던 모든 환상의 성취, 최후의 언약의 성취가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주인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계시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71회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끝까지 메시아에 도래하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5주 동안 교수님들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동상과 그리고 짐승의 계시와 71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때가 건축자의 버림들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최후의 승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그를 믿고 예배한 자들은 그 나라에 갈 텐데,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는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오늘 5주 동안에 주셨던 교수님들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제 광화문에서 천만인 애국운동 그 집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말씀 의지함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광훈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이 애국운동에, 지금 나라가 백척간두에 심각하게 위험한 가운데 왔습니다. 전 목사님 말씀에 10월, 11월에 내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잘 상기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붙잡고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백배 천배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